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그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사람 몸에 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예표로 하신 거예요. 예표로 주신 거죠. 지금도 할례를 실제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할례는 사실 세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을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언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죠. 안 받다가 군대 가서 또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기도 해요.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교회도 가고 그랬죠. 근데 이 세례 몸으로 세례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형식.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할례가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속에 세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그 형식은 아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아 세례든 또 뭐 교인 입교 세례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세례가 일어났느냐, 할례가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해요. 항상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고 또 왜 하나님은 그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하시는가, 또 할례를 받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먼저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레와 사라. 사라는 같은 의미지만 딱 하나만 틀려요. 사레는 왕비란 뜻이거든요. 여자 두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에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여자 아내는 여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주인.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바깥주인이라고 하죠. 그러나요? 어쨌든 여자 두목이에요. 사례는. 근데 사라는 뭐냐면 여자 두목은 두목인데 여러 민족의 여자 두목이에요. 사례는 두목은 두목인데 여자 두목인데 자기만의 두목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게 다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죠? 언약의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하갈 아시죠? 사라는 복음을 뜻하고 있어요.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와 하갈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참 복음을 못 깨달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등장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등장 인물이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그렇게 둘로 나누셨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인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겉과 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겉사람 그러잖아요. 겉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 사는 내용 자체에도 겉과 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만 알고 사는 인생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살이 속에서 안의 내용,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겉을 통해서 안의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을 통해서 안의 것을 깨닫게 되면 겉의 것도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언약이지만 사라로 이름을 변경시켰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딱 하나가 달라지는데 호흡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듣지요. 말씀을 듣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나려면 딱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라는 성령을 뜻하는 그 호흡 알파베트 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언약은 언약이더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수많은 복음을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표면적인 예루살렘, 표면적인 말씀,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사라 이름이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갈은 어머니라고 안 하거든요. 여종이라고 그러죠. 여종.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씀 아래에 있느냐, 어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존재로 사는 거가 다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삶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은 발품을 팔아서 오셨잖아요. 차비도 들여서 오셨고 시간도 다 투자해야 돼요.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될 것이고, 또 서로의 그 지체가 그립기도 한 거예요. 지체들 간에 서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몸과 몸이 만나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 하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부터 내려온 언약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야 풀려요.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야,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라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웃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비웃음에 가까운 거예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웃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말씀입니다. 다. 사라도 그렇고. 그럼 이스마엘은 뭘까요? 이스마엘도 역시 하갈의 아들이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이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냥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삭이 태어나지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주려고 합니까? 그냥 이대로 율법의 자식으로 살게 냅두세요. 그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장은 굉장히 뭐예요? 무서운 주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대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안 믿어지겠지만 그분이 겟세마네 가셔서 엎드렸잖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모습과 똑같아요. 엎드려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잔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그게 무서워서 그걸 피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반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었거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근데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정답인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냥 깨닫기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가슴 마음판에 잘 새겨 간직해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존재인가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하라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니고 아들로 자유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진리 밖에 나가면 자유를 할 수가 없는 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치성을 드리고 싶어 해요. 치성을. 내가 주님이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잘 해낼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종의 특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속에서도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언약의 자식을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할 거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주고 말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보니까는 인정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올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빛이 밝게 들어오고 밝게 비춰주면 줄수록 우리 내면 세계가 어때요? 그 티끌 같은 것들이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정리되지 못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빛으로 비춰줄수록.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땐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할수록 더 죄가 드러나는 거요. 그런데 그 드러난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무마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아닌 척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왜 자유하게 됐느냐? 그 드러난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오래되면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덮어버려요. 덮어서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덩어리가 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없앤다, 죄를 없앤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있어요. 누구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얗다라고 그래요. 하얗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검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하얗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죄인이라고 하면 너 의인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화인을 맞습니다. 정말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발견을 안 해요,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땐 저 사람 정말 죄인이 맞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 쓸 사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구원파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엄청 힘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말씀 하나 더 붙일게요.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9장 9절인가요? 될 거예요. 네, 8절부터죠. 8절.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자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범죄. 원죄, 자범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자범죄는 그때마다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엎드리기부터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어젯밤에 또 이런 죄 지었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냐고요? 못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군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걸려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알면은 그 알게 해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자백할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외에는 나에게서 발생할 믿음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자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호물로게오예요. 호물로게오는 뭐냐면 같이 생각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본다.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판단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죄인 되게 한 것은 사실은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 복음으로 처음부터 깨달아졌나요? 그렇죠?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진 거라고요. 죄인을 만들었어요. 1차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죄를 졌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먼저 지었어요, 우리에게. 왜? 못 보게 했잖아요. 눈을 감기게 해서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뭐 나한테 책임 있나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쁜가요?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져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본인이 와서 죽으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요. 근데 그 죄는 우리식의 죄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죄가 아니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들, 딸들을 키우지요. 아들, 딸들을 키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가 나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지? 왜 나를 구속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자식을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요. 죄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그 복음을 못 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나도 못 보잖아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 나로서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죄인인데 나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라고요. 그러면 같은 죄인이죠. 하나님과 내가. 그게 호몰로게라고요.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못 보고 있는 너와 못 보게 만든 나를 내가 함께 쌍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라는 의문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그 진리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은 눈으로 보게 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 물론 그것도 잘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차원을 벗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시인하는 거라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존재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모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근데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자백하는 자체가요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백은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17장 19절 창세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여기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줘주셔요. 보통은 우리들도 그렇죠. 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짓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들, 딸 구별도 과학적인 힘을 빌어서 미리 알고 딸에 맞는 이름을 짓고 또는 아들에 맞는 이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죠. 딸이라면 이삭이라고 안 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미리 아이 이름을 짓는 그런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낳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17장 2절인가요?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게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는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낳기도 전에 이미 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낳기도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이 뉘앙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의 예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잖아요. 처녀가 뭘까요? 처녀가. 우리가 처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다 처녀예요. 처녀.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율법에서 나온 자가 처녀예요. 그것을 결혼 한 번도 안 한 여인을 이렇게 예표로 설명을 해 주신 것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를 쓰겠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중매쟁이로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을 중매쓸 텐데 너희들이 누구냐면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마리아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리아면 우리가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면은 내가 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예? 어머니가 되면서 그 낳는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게 나가 그 아들이야, 또. 그러면 옆 사람이 누굴까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예수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한 번 죽어야만이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할례예요. 한 번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렇게 죽어야 어떻게 돼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뭐예요? 예수예요. 부활한 예수라고요. 부활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은 살과 피가 없는데 자기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옆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살과 피가 있는지, 뼈가 있는지.
살과 뼈가 있잖아요. 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뭐예요? 부활한 몸이죠, 몸. 안 그래요? 부활했다며, 우리가 거듭났다면서요. 거듭났으면 부활한 것이고, 부활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부활의 몸 아닌가요? 아니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먼 훗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죠. 네?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몸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푸뉴마.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은, 푸뉴마는 뼈와 살이 없지만 내가 지금 있잖니? 너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그 고통을 겪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거저먹는 게 아니고요. 할례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할례의 고통이 있어요. 복음으로 낳는다고 그러죠. 아들을 복음으로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남겨놓은 몫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게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다 이뤘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야 할 그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뭐라고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네, 주겠다고 하는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을 죽일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스마엘 자체, 그 이름 자체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말하는 이스마엘이에요.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요청하는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럼 이삭은 뭘까? 이삭은 요청했던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는 자가 돼요. 이삭은 듣는 자가 돼요. 하나님처럼. 무슨 의미냐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고.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요청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그걸 웃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웃음. 이삭의 이름은 뭐예요? 웃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야 돼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항상 하갈과 사라가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와 같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사실은 하나예요. 근데 그걸 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지파가 태어나는 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삭의 아들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몸에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두령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람은 다 달라요. 이스마엘의 자손 12명은 누구예요? 야곱에서 나온 12명과 이름도 틀리고 다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이스마엘 12명이 변하잖아요. 할례를 받고 변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12지파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12두령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주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12두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5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제 이 앞에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12두령이 있다. 그게 다 우리 안에서의 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12두령이 이스마엘의 12두령이에요. 처음에 우리의 그 존재가 12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었냐면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의 자녀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율법의 아들로 태어나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어디로 건너가요? 예? 이삭의 라인에서 나오는 12지파, 그 12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할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할례를 통해서 드디어 내가 그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그 12두령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속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우리 모이면. 그런데 그게 다 필요했다. 필수 코스였다라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자, 이삭은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을 내년에 낳을 그 이삭과 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계속 갱신된다.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의도는 뭐냐면 이삭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언약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던 것이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 말씀 마쳤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뭐냐면 그것을 이면적으로 깨달으면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그 다마르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엠마오 사건 아시죠? 그 유명한 두 제자와 동행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다 풀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라고 그때 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보는 순간 그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가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엠마오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은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 새겨져요. 깨달아진 것만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신비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때 특색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죠. 뜨거워요. 어떨 때는 밤도 새워요. 뜨거워서. 눈물도 흘리고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복음을 다 배울 때까지는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길. 그게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에서는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언제 했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만찬 때 6월절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러고 나서 언제 할례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곳이 어딘가 하면 길갈이었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수치가 여기서 떠나갔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수치가 떠나가는 사건이에요. 내 마음에 가죽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수치가 떠나는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길에서 배울 때는 사실은 수치의 기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때는 배우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길에서 배웠던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눈이 떠지질 않아. 듣긴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중간중간에 깨달아져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다가 확 그분을 다 알아볼 때가 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밖에서 이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르로, 흐레마로 내가 깨달아서 깨닫는 것 자체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면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어떻게 누가 그것을 점검해 주겠어요?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검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교단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토, 표징이에요. 세메이온, 표징. 그게 표예요, 표. 구원의 표. 내 안에 할례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요게 구원의 표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할례, 돈으로 산 자, 집에서 태어난 자,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일단 23절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바르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마르로 깨닫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레마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날에 그러잖아. 이날은 뭐예요? 그렇게 깨닫게 된 날,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이미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체가. 예? 몸에 하는 할례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표징이죠. 표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깨달은 날에,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러잖아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이 모든 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도 할례를 받잖아요.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언약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할례를 시키냐 이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같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이때 할례가 뭐냐면 세례로 말하면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라고. 한 번 할례를 더 하는 것이 이스마엘은 죽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죽어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볼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행한 이스마엘은 물세례 말하잖아요. 물세례. 홍해를 걷는 세례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남아 있다고요. 이스마엘에게. 요거 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깨닫고 계시죠? 예, 잘 안 되면 이따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집에서 태어난 자, 모든 자,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이건 누굴까요? 이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한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태어나면 집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집에서 태어난 자가 거저 태어난 것이냐, 돈으로 산 자라는 거예요. 돈으로 산 자나 집에서 태어난 자나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집에서 태어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다 같아요. 근데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의미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거고, 돈으로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은 은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케세프, 은전. 은으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산 모든 자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전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게 속량인데 사서 우리를 풀어줬잖아요. 그 구속이고 속량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산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성경에 산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병이의 이적 아시죠? 오병이의 이적을 보시면은 빌립에게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계산 좀 해봐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잖아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계산해보고 다 해보더니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다고요. 이들에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7절인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떡값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떡값. 그 떡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5천 명을 먹이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표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더 깊게 설명하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겠어요? 둘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시락 싸온 아가가 있었잖아요. 도시락을 이렇게 바쳤잖아요. 생선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 네? 다락방 강화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하고 누군가가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 누구야 막 그랬잖아요. 특히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있던 요한이 나니까 뭐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혹시 너 아니냐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래. 나라니 너 혼날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받아 먹는 자,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을 받은 후에, 주님이 건네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이야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할 일 빨리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주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게 은혜예요. 이제 그렇게 안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그게 13장이에요. 13장이 나오는 말씀인데 찾지는 마시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하나 주면서 너 할 일 빨리 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그걸 받고 나가버렸어요, 밖으로. 그 일을 하려고.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 가서 빨리 할 일 해. 이 말뜻을 못 알아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보낸 건지, 6월절 명절 때 쓸 물건, 그 쓸 물건이 뭐예요? 6월절을 왜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럼 6월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사러 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또 끝까지 들어보셔요. 네.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가라고 하신 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읽을 때는 그거 아니야. 가룟 유다 지금 나쁜 짓 하러 갔어.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다고. 그리고 또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잖아요. 자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겉과 속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겉은 언제나 나쁜 걸로 보이고 속은 좋은 걸로 보여요. 가룟 유다는 나쁜 걸로 보이고 다른 제자들은 좋은 제자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뜻을 깨닫고 보면, 아, 그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요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게 없다라는 거죠.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도 많지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역할을 한 거지.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24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는 같이 받았어요. 99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몇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100은 항상 땅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게 뭐예요? 이상 낳는 1년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상 낳는 1년. 그러니까 이상 나면 땅에서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부장 뭐 이런 게 나오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100부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지금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처음 받는 거예요. 처음 받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받았다는 거 아세요 혹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한 번 받았어요. 할례와 세례는 같은 거라고 그랬죠. 세례를 한 번 받았어요. 세례를. 언제?
애굽에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한번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저당 잡히고 먹을 걸 양식을 얻었잖아요.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아내를 줬잖아, 아내를. 그리고 이제 다시 다 찾아서 왔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한 번 한 거예요. 그때가. 이건 두 번째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할례가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세례가 되겠어요? 물 세례가 되죠. 이스마엘에게는. 그래서 13세인 거예요. 13살. 3은 항상 이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첫 번째 태어남을 3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보면은 태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짓죠. 하나님이 식물을 져요. 셋째 날 식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뭐가 태어나요? 하늘의 빛,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삶이잖아요. 빛으로 광야를 비치는 삶이에요. 그러나 완전치가 않아요.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마엘은 13세라고 하는 것은 10부장이에요. 10부장. 6의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6의 태어남.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한번 태어나는 게 뭐냐면 6의 태어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니까.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할례. 불세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첫 번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읽었죠. 27절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다 이제 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남자, 그 집에 사는 모든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라고 그랬죠. 장성한 자. 그러니까 남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자카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카르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할 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케바는 여자예요. 그래서 칼과 칼집. 칼은 남자라면 칼집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 그러니까 이 자칼, 남자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받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실제 남자가 할례를 받은 거지만 우리의 영적 의미로는 마음의 할례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별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미 그 자체가 할례예요. 그 자체가.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받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그럼 봐요. 난지예요. 태어난 후에 8일이 되는 날 받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이 태어남이 물세례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양수에 있잖아요. 그게 물이에요. 그 바다고. 거기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난 거라고요. 태어나고 8일이 되면
새로운 날, 새로운 거듭남이죠. 그게 거듭남, 할례.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가 두 번 있는 거예요. 난지 할 때는 이미 한 번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는 두 번째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니고데모가 나왔죠. 니고데모 잘 아시죠? 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나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낮에 오면 이목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밤에는 질문하는 시대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대답을 듣고 나면 그게 아침이죠.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했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앞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했어요. 네, 그렇죠? 아멘 아멘이죠. 왜 그럴까요? 왜 두 번씩이나? 네? 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 아노땐 겟나오거든요. 아노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겟나오, 나타, 태어나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게 아래에서 태어났을 때예요.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고 위로 한꺼번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사람이 늙으면 그러죠. 늙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아요? 99세에 잉태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죠. 늙어야 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아들이죠. 그러니까 늙어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니고데모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겉의 말로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속의 말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누군가가 표현했잖아요. 뜻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말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그 거듭남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진지해서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아직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눈이 조금 떠진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복이 있을지어다. 맞아요. 모태는 복이에요. 모태가 하갈과 사라잖아요. 하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죠. 사라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두 어머니. 그러니까 모태. 말씀이 모태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났어. 하갈에서 난 거예요. 한 번은. 율법 아래에서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질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똑같은 말씀을 또 대답을 해 주셔요.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첫 번째 모태, 두 번째 모태란 말이에요. 그럼 물은 뭐겠어요? 첫 번째 모태죠. 율법이죠. 물로, 율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은 나는 거예요. 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 예?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태에서 나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는 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예? 처음에는 아래에서 나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보통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하갈,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따라 났는데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거예요,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 불과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성령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많이 있고. 해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성령을 표현한 거거든요. 미국에 그런 게 많죠.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 그게 막 그거 지나가면 어떻게 다 빨려 올라가잖아요. 지붕도 빨리 올라가고. 성령이 오시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아래에서 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위로 태어나는 거니까 들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라고 하는 건 델로인데 이건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성령의 뜻으로 분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두 번 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100살 되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자,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되어야 거듭난 것이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참 착한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막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것. 처음은 난 겁니다. 이제 위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위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죠. 할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변할까요?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그렇게 그게 대단하길래 할례를 하라고 할까? 좋으니까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 남자가 받는 할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분별력이 뚜렷해져요. 영적 분별력.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이기도 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분별력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줄을 놓게 돼요.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전에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례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라는 세상을 놓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쟁취하려고 욕심, 탐심이, 그런 탐심이 이제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전에는 눈이 그냥 막 무언가 이렇게 찾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눈은 어때요? 막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그 눈이 이제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빠져서 평온해 보여요, 평온해 보여요.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깨달음과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 솜사탕 같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스며들면 다른 사람도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할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